매년 원단에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는데 해 저 너머에서 비추어 주시는 거룩한 빛을 받아서 이 해 아래 세상의 정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해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려 함입니다. 이번 원단에 살피는 본문이 꽤 길어서 원단에 이어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그 본문을 전도서를 강의하려 합니다. 원단에 살폈던 줄거리를 간단하게 복습하고 계속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9절 해 아래 세상에 있는 억압의 압제의 사술, 그 다음에 5장 10절부터 15절에 해 아래서 한 가지 큰 폐단에 관한 것이고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살필 부분도 역시 해 아래 세상의 한 가지 폐단을 계속 다룰 겁니다. 6장 1절도 해 아래서 한 가지 중한 폐단이 있다. 존귀와 부유를 하나님께 받지만은 정작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일에 관해서 다룹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재물과 관련된 폐단이지요. 그리고 6장 3절부터 9절까지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생명은 한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꽤 긴 단락입니다만은 면밀하게 보면 비슷한 표현들과 주제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줄거리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한가운데 나오는 세 부분에 똑같이 폐단,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악이 전혀 없었고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하더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할 정도니까 악한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락에서 다루는 악은 특별히 큰 악, 심각한 악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이 악에 관해서 어떻게 교훈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4장 3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여기서는 폐단을 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이 3절 앞에 이 둘은 누구냐면은 살아있는 산자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전도자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산자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어서 이 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아예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더 낫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악을 경험하는 까닭에 악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악이 전혀 없는 세상이 처음에 있었고 장차 있을 겁니다. 악한 일이 만연해서 결국 심각한 악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악의 심각함을 의식하지 못하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작은 악에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영혼은 말 한마디에도 때로는 복구할 수 없는 그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도 둔감해서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전도자의 교훈처럼 악을 보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보람과 기쁨은 다 그 자체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요컨대 악을 경험하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 지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은. 이런 점에서 전도자는 특별히 둘째 부분과 넷째 부분에서 해 아래서 폐단이라 부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도 물론 여전히 선한 것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 이 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선한 것과 은혜의 결과들을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만 그 결과들은 이 해 아래에 있는데 이 결과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시면에서 그런 무서운 능력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이 시면이 있어서 해 아래에서는 우리 인생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반드시 선한 목적을 이룰지 장담할 수가 없고 심지어 신자가 믿음으로 행할지라도 사람이 행했다는 그 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가능성, 이 가공할 만한 가능성이 바로 헛되다 하는 표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표현이 둘째 부분과 넷째 부분 6장 2절 그리고 5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나 풍부는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은 악한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한 법인데 직분자가 돈을 사랑하면 가장 추악한 데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에 돈이 풍부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사업을 통하여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될지는 아니면 그 반대일지는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만 놓고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재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에 유익이 될지, 재물을 얻는 수고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만 놓고 보면 모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도자는 1장 머릿말에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드는 그것을 새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해도 그런 것이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잠시 기쁨을 주는가 했더니 금방 시들해져 버립니다. 최첨단 스마트폰을 사면은 뭐 며칠은 아주 즐겁지만 금방 시들해 버리죠, 청소년 여러분. 그렇죠. 전도서 1장 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둘째 부분과 넷째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오직 해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새로우십니다. 해가 아침마다 떠오릅니다마는 하나님이 자기 해를 뜨게 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참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반복되는 아침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루한 거예요. 권태로운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혼인해가지고서 처음에는 참 새로울 수 있는데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권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떠나서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바뀔 뿐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셋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줄거리 먼저 보죠. 16, 17절 큰 폐단,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8, 19절은 사람의 분복과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다룹니다. 20절은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악이 나옵니다. 폐단이 나옵니다. 번역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12절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큰 폐단, 심각한 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어떻게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셋째 부분은 둘째 부분에서 다른 주제를 받아서 그 주제를
발전을 시킵니다. 둘째 부분의 주제가 16절 처음에 나오지요.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돌아가리라. 이런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17절에서 다룹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기 쉬운 큰 배난을 다룬 터에서 18절, 19절에서 전도자는 좋은 해답을, 임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해답은 해 아래 세상에 살면서 취할 수 있는 조금 나은 해답이지 궁극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해 아래 세상에 살면 반드시 악을 보아야 하는데 이 악을 보지 않으려면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제일 좋지만 태어나는 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을 보지 않도록 태어나지 않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것도 일종의 분복일 겁니다. 그처럼 해 아래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주시는 일종의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분복과 이 선물은 궁극적인 해답은 못 됩니다. 그 자체가 20절은 18절, 19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선물, 사람의 분복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잠시 낙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낙에 취해서 사람은 생명의 날들에 관해서 잊어버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도자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절망하라고 교훈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결코 니체 같은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허무주의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참된 의미, 참된 구원과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춥니다. 다만 전도자는 이 참된 구원을 향하게 하는 방식에서 다른 성경 저자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결국 똑같은 역할을 구원에 이루도록 하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이 해 아래 세상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어서 해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늘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이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 우리 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일에 12장 13, 14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결론입니다. 이 해 아래 세상이 끝날 때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에서 행한 그 일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하실 그분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 명령을 지키며 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전도서 한가운데 나오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5장 1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아니하고 구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더 나가죠. 16, 17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으리라. 이것도 패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12절과 마찬가지로 큰 패단입니다. 그 큰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악인데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런 악입니다. 혹은 눈들이 나게 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보면 sickening
evil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sickning 하면은 그 눈들이 나게 하는, 병들게 해서 그냥 아무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 심각한 악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다가 사업 실패로 재물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왔던 그대로, 그가 왔던 바로 그대로, 꼭 그대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벌거벗은 채로 왔으니 세상 떠날 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은들 그 재물을 가지고 못 갑니다. 가지고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모은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은 재산 잃는 그것도 괴로운 일입니다만은, 재산을 모아 그것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것이 전부 허사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다 드러나는 그것은 너무 실로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바로 그 점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평생 수고하며 이루려 했던 그것인데 실은 이룰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알아들으면 이루려 하지 않았을 텐데 평생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평생 수고하였습니다. 마치 넓은 사막을 방황하다가 오아시스를 보았는데, 그리고는 온 힘을 쏟아 그곳으로 달려갔더니 그게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재물을 모으는 일과 관련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돈을 섬기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누가복음 12장 보면 거기 나오는 부자 농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미 우리 배운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 농부는 많은 곡식 물건을 쟁여놓고서 그 물건으로 영혼의 평안과 낙을 얻고자 합니다. 영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주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평안이고 기쁨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합니다. 부자 농부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려 합니다. 부자 농부의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인데, 단순한 생각이 철학자들의 사상에 비춰보면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철학자들은 아마 유치하게 말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사람의 힘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해 아래서 천국을 사람의 힘과 지혜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상은,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유명한, 대부분의 유명한 철학은 이걸 이루려고 했는데, 그 모든 사상은 부자 농부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가령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평등 사회를 이루자는 주장, 필요에 따라 나눠주자, 그렇게 해서 그런 주장이나 혹은 합리적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자 하는 견해, 이게 독일의 하버마스의 주장 아닙니까? 이 견해가 실로 들여다보면 복잡한 철학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만은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상의 것으로 천상을 만들 수 없고 시간에서는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선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죄의 심연에서 참된 선, 영원한 선, 참된 선이면 반드시 영원해야 할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니고 영원히 좋은 것이어야 참된 선일 텐데, 그런 선을 죄의 심연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17절은 한 가지 중요한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가 아무 유익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바람 잡으려고 하는
잡으려고 수고하는 사람은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이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이 이미지는 18절에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과 대조됩니다. 잔치하는, 불을 환히 밝혀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까 부자 농부는 평생 쓸 물건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합니다마는 그런 장담을 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애썼을는지 짐작하고 남음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실행하려 했을 테고, 남들 먹는 거 먹지 않았을 테고, 남들 다 쓰는 거 쓰지 않으면서 남들 즐길 때에 삼가고 또 삼갔을 겁니다. 이 부자 농부처럼 계획한 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져도 번뇌와 병과 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계획이 이루기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말할 것이 없겠죠. 얼마나 재물을 원하는 만큼 모을 수 없는지, 모으기가 힘든지. 오죽하면 운수대통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돈을 원하는 만큼 벌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운수대통이라 하는 말을 이 세상에서는 쓰고 팔아줘요. 해 아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는 물론이고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일이 착착 이루어지기보다는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일이 일어나는 까닭에 번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류 독감으로 실로 많은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되고, 심지어 지금 계란도 희귀해져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번뇌 가운데 있습니까? 틀림없이 농민들이 조류 독감을 대비하고 또 대비했을 겁니다만은,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당하고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속병을 앓고 있고 급기야 건강을 크게 해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은 빵 가게나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큰 손실을 입고 대출을 받아야만 이 한 해를 어떻게 버틸 수가 있다 합니다.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인데 아이들 학원비며 주택 대출 이자며 다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버틸 재간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해에는 또 큰 서적 판매상이 부도를 막지 못해서 작은 출판사나 동네 서점들이 한 해 영업이익의 절반을 이미 날렸다 합니다. 새해 바라던 일들도 있고 구상하던 계획들도 있었을 텐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 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을 겁니다. 이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일시적인 경제 변화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일 일평생 재물을 모아서 모은 재물로 이룰 수 없던 것을 이루려 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 저 너머에서 오는 거룩한 빛이 없이는 모든 사람이 이 헛된 수고를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빛이 없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전부인 세상에서 전부를 얻고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신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해 저 너머에서 오는 거룩한 빛을 받을지라도 인생 스스로는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손에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사실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그 무엇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까닭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이 교회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수고와 슬픔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아닙니까? 해 저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소망과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가 고해의 인생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가 모여 찬송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이 폐단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서 그나마 한 가지 생각해봄직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8, 19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8절은 내가 본 것을 보아라 혹은 보아라 내가 본 것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도자가 심각한 악이 벌어지는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자기가 한 가지 관찰한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관찰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분복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됩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수고로운 해 아래 세상에서 이처럼 낙을 누리는 것, 기쁨을 맛보는 것이 사람의 분복이고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일평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즐거움을 얻도록 재물과 부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더욱이 낙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악한 것은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악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탁자, 이 집, 이 자연 사물이 악한 것 아니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다른 사람만 아니라 나도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악이 다른 사람에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은 말씀드린 대로 선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인 까닭에 해 아래 세상에 악이 도처에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기에 악이 있는 겁니다. 해 아래 세상이 악으로만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것을 무사람에게 매 순간 허락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두려운 일도 하나님이 날마다 억제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 악으로 악을 능히 억제하십니다. 그런 일 들어있죠. 우리 청소년들은 반지의 제왕 끝부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결국 악으로 악이 제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신자도 당연히 악한 일을 행합니다마는 악인도 선을 행합니다. 물론 여기 이 선은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속한 선이 아니고 일반 은총에 속한 선이겠죠.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이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해겔의 번정법이나 이성의 간지라는 말 들으셨죠? 혹은 도덕경에서 말하는 천지불인, 천지는 의질지 않다. 재난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재난이 꼭 악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이죠. 천지불인. 이런 건 결국 해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슬쩍 훔쳐보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생이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철학도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날마다 온 누리를 밝히는 이 햇살은 하나님이 그분의 해를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것도 그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 따분하고 고단하고 인생이 수고롭고 허무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선한 그것을 의지하니까 삶의 방향이 뒤틀려 버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니까 수고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뒤틀린 현실, 수고로운 일생에서 그나마 좋고 아름다운 것을 전도자가 포착하였습니다. 전도자가 관찰한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에 치여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직접 지금 참된 해답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해답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해 아래 세상의 한계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인생이 해 아래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려고 평생 어두운 데서 먹을 뿐인데 해 아래에서는 결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허망한 현실 가운데에도 조금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악한 것만 내놓을 판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는 편이 그나마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는 노래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지지고 볶고 지옥같이 서로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20절을 보십시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심이라. 번역을 좀 고쳤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의 날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임이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의 기쁨에 낙에 사로잡혀 있게 하시기 때문이라. 조금 더 본문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역이 탁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해 아래 세상에서도 낙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즐거움에 취해서 자기가 세상 떠날 때가 있다는 생각을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낙을 누리게 하셔서 조금 숨쉬고 살게 하셨는데 그 조금 숨쉬고 살게 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해 저너머를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해 아래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지 결국은 똑같습니다. 호흡이 딸려가지고서 인공호흡기를 잠시 붙이는 것하고 붙이지 않는 것하고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한편이 조금 낫기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만들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선한 상태, 영원히 선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해 아래 세상 안에서는 이 정체를 알 수 없고 해 저 너머에서 비치는 빛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 빛을 구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1, 12절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잠시 살다가 죽는 것 누구든지 다 합니다마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말하는 우리날 계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니까 그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을 기준 삼아서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 아니겠지요? 그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을 걷는 것을 우리날 계수함이라고 표현해야 한 겁니다. 이 길은 지혜의 마음을 갖는 사람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철학자들도 사람이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면서 사람이 죽지 않을 것처럼 일상에 매여 살지 않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20세기 말에 하이데거 같은 사람, 또 실존주의자들이 그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에 관하여 게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관하여 해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관하여 철학자들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인생 스스로는 해 아래 세상을 넘어설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오직 해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 게다가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비참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넷째 부분으로 가죠. 6장 1, 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넷째 부분도 폐단을 다룹니다. 여기 앞에서는 심각한 폐단을 언급했는데 여기서도 중한 폐단이라 하였습니다. 단어는 다릅니다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뜻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락에서 언급하는 폐단은 모두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해 아래 현실에서 실로 중요한 요인인 까닭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재물의 힘은 막강합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이 공공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경제 문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돈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이 세상은, 해 아래 세상은 돈이 막강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도 돈 문제 넘어서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세를 철저히 미워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세를 경멸하고 내세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돈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안 되니까 날마다 돈 문제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한 해도 우리가 이 물음에 정직한 답을 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해 아래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음에 원하는 만큼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저 많은 재물과 부요만 아니라 존귀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하는 만큼 그 마음에 원하는 만큼 얻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얻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라 했을 겁니다. 전도자는 이 어떤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에라도 이렇게 지금 이 경우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사람 몇 안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 보십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마음에 원하는 만큼 재물, 부여, 심지어 존귀도 얻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부자는 재물을 지킬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돈을 펑펑 잘도 쓰는데 정작 소유한 그 사람은 돈 한 푼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모은 재물이나 부유함을 자기 친척, 자식, 가술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낯선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stranger입니다. 낯선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자기가 얻은 재물, 부여, 심지어 존귀도 누린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사회,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시쳇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만큼 재물, 부여, 존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참 묘한 의치를 주는데요. 참으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청소년 혹은 청년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요즘에 그 SNS 보면은 재벌 3세들이 돈을 마구 쓰고서 그거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서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거 보시고 그랬지 않아요? 그거 정말 누리는 겁니까?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얻은 것을 남이 누린다면 그것도 참 용납하기 어려운데 자기가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면 참 그 꼴을 보면은 분노에 휩싸일 겁니다.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요컨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 같았는데 일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같은데 결국은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헛되다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저 많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가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만큼 얻은 그 순간은 틀림없이 그에게 더없이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낯선 사람이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그 눈으로 보았을 때 더없이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이 자기에게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일이 계속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은 안개 속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해 아래 세상에 자욱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방식으로 해 아래 세상의 단면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해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만큼 재물을 얻게도 하시고 얻은 재물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해 아래 세상이 사람의 눈에는 짙은 안개 속입니다만은 그 안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니 그 모든 일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자 농부가 원하는 만큼 재물을 쌓아놓고 영혼의 평안을 장담하였습니다마는 그 영혼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취하시려면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 제국이 무너지게도 하시니
한순간에 세상이 달라지기도 하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이 있으면은 약속을 유지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제국도 하룻밤에 무너지게 하신다면 사람이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런 하찮은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사가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해 저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로 그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계시가 매주일 강단의 강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명되게 하셨습니다. 성신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받들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우리의 순종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만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나아갈 때까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젊은 사람은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니까 70년, 80년 그때 이후로 주님의 품에 나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안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만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전히 인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눈앞에 현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눈앞에 문제가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반대로 눈앞에 현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전개되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니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야말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침 해가 돋아 점점 밝아지듯이 새해도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 아침에도 깨닫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지만 하나님의 해를 비추신 까닭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신실하시니 이 한 해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 가겠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짙은 안개 속과 같을지라도 여전히 그렇게 될지라도 해 저 너머에서 거룩한 빛을 늘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낭망치 말고 저희가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산 소망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영원토록 있을 이 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